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4번째 야고보서 4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대체로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교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4장과 5장부터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아울러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겸손해지려면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주의적 분리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어서 파당과 다툼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 파당과 다툼의 현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쉽게 일어났는데요. 이 야고보는 이런 문제를 두고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자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세상적인 욕심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며 형제를 비방하면 재판자가 되는 꼴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적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교만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겸손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겸손해진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역설합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 6절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시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은 낮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반면에 세상적인 욕심을 부린 자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이나 헬라어로 후페르파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보다 남보다 자신의 스스로 높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란 자신 누구보다도 우월하는 존재감을 억지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절대 행동신에 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 보세요. 타인을 인정사정 없이 무시해버립니다. 이 타인을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무시하는 이 태도가 바로 겸손이 아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치료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참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교만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남의 어떤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아 교만한 사람은 또 지배력이 강하지요.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과 지배력은 동전의 한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5절 17절에 너희가 도로에 말하기를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또 어떤 권세를 가지면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랑,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취했다 자랑하는 그것이 내일이나 모레 죽는다면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인간의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게 되면은 그것이 허무한 인간의 과업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겸손하는 말이 됩니다. 인간의 허탄한 자랑은 또 악이요 하나님의 자랑은 선이라고까지 대조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 일에 겸손하여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허탄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